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7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정말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제게 주어진 인생을 반은 더 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45세거든요. 90까지는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은 산 것 같은데, 반 이상은 산 것 같은데, 아직도 참 한심하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한심할 때는 이기적일 때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가정에서도 이기적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기적인데,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탁 드러날 때, 속으로 원래는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이기심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안 그런 척해도 숨겨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탁 밖으로 드러날 때는 정말 스스로에게 좀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창피한 사건이라서 제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정말 오래 망설였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 3주 전에 저에게 이런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길거리를 걷다가 앞에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가봤더니 딱 주웠더니 이 손톱만한, 새끼 손톱만한 다이아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요거 5분의 1도 안 되는 게 300불이 넘는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한번 사줘봐서. 근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안 나가도 1000불이겠더라고요. 가짜인가? 생각을 했는데 줄이 이뻐요. 이렇게 얇은 줄로 제가 보기에 금이에요. 그래서 진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있을 아내 생일과 10월에 있을 결혼임 기념일과 이 모든 것이 이 한 방으로 끝났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세팅을 바꿔서 잘 선물해 줄 것이냐, 나는 황제했다, 완전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머니 고이고이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그 교회에 이렇게 그 보석을 세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빨리 가져가서 이걸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제가 이 주말이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내와 아이들하고 쇼핑몰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신발을 사야 되는 데서 이렇게 신발을 사는 곳에서 제가 밖에서 혼자 기다리다가, 저 쇼핑 쫓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 여기 있을게 그러고 앉아서 이제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이제 뭐 신발 신는 데 가서 이렇게 해보고, 그러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가고 둘째와 저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이제 키를 달라 그래서 차 키를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이러고 딱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없는 거죠. 내 다이아, 내 1000불. 이 생각이 나니까 이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빠 왜 그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신발 가게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네가 신발 꺼냈던 모든 곳을, 저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웃겼을 거예요. 저는 가자마자 땅만 봤거든요. 막 이러고 한 5분 이상을 돌아다니다가 밑으로 나오면서 누군지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뭐. 그리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래요. 왜 그랬더니 당신이 키를 줬는데 이게 달려왔어. 제가 거의 구원받았을 때의 감동이 막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이게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웠는데 내가 뭐 이게 진짜 같다. 그런데 아내가 깔깔 웃더니 1초도 안 멍설이고 가짜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아내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여보 이만한 다이얼을 이렇게 얇은 줄에 메어놓진 않아. 이만한 다이어면 다이어 크기에 맞는, 무게와 크기에 맞는 줄을 매놓지. 근데 제가 보기에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다. 좀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정가를 받았습니다. 얼마게요? 여기서 얼마인지를 밝히기 전에 여러분의 심정을 좀 여쭙고 싶는데,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까? 가짜였으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왜 가짜였으면 좋겠는지, 왜 진짜였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좀 보십시오. 제가 좋은 거 주웠다니까 혹시 시기하고 있지 않으신지. 그 감정가가 무려 7불이었습니다. 70불도 아니고 700불도 아니고, 물어보니까 그 다이아는 물론 가짜고요. 그 줄이 금 중에서 가장 얇은 금이래요. 그래서 이거 녹이면 딴 데 쓸 수 있어서 가게에 물어봤더니 7불 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형제가 7불짜리 책을 저한테 끊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사람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기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쉽구나.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양반이, 그것도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받았다는 양반이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온 순간 저는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주웠으면 이걸 누가 잃어버렸을까? 이게 7불이 됐던 700불이 됐던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중한 추억일 수 있는데, 이게 귀한 선물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언제 생각이 났을까요? 이 가치가 7불이라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하나님 참 정확하시다. 하나님 참 내 마음을 정확히 보신다. 여러분, 저희가 요나서를 오늘 봅니다. 요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지도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요나가 살던 데는 예루살렘 여기고요. 니느웨는 육지로 족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잘 흐려서 안 나오는데 여기는 다 바닷길이거든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저 스페인 다시스까지. 요렇게 올라가라는 거 싫어서 저렇게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 만나게 하시니까 제비뽑아 요나 걸리게 하시고,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3일 동안 가두셨다가 다시 육지로 뱉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으로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간 이야기. 저희가 이 요나서를 아이들한테 설교할 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건 저희는 알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였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4장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살려주셨는데, 두 번 기회나 주셨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딱 우기고 화를 내고 내가 죽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덤비면 안 됩니다.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뭐 첫 번째 이런 게 요나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나는 오늘 이 4장에 가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의 성이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도를 수 있는 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죠? 딱 하루만 니느웨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40일 뒤에 너희는 망한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40일 뒤에 망한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단 하루만, 그것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정황상 요나가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큰 소리로 40일 뒤에 너희는 망한다 라고 외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쳤다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다니면서 40일 뒤에 너희 망한다, 너희 망해, 이러고 하루만 다니고 그냥 말았던 것 같아요.
요나 왜 이랬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다시 한번 이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왜 이랬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처음 하나님이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요나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항상 공격하는 적입니다. 적의 나라 수도에 가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회개시키라고 외치면 자기의 외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심과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어쩜 선지자가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데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데 선지자가 어쩜 그걸 복음을 전하기 싫다고 할 수가 있냐?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렇게 각색해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한 가족의 구원을 놓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 구원을 놓고 10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무거운 짐이고 항상 그것을 놓고 하나님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별로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느 날 우리 사람들 좀 전도합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조금 찔려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하면 뭐 별로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툭 하니 교회 한번 나오세요 라고 전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제자훈련을 하고 하더니 여기 서서 동훈이처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다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쁘냐는 거죠. 하나님 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가족은 10년째 구원받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한 번 내가 스치듯이 전한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시냐고요.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시나요? 오늘 4장에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요나가 속이 상했는지가 보여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다 있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의 성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배운 지식적으로는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내면 안 되지라고 말은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그게 내 얘기라면요. 그게 내 자녀의 이야기라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라면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부당하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는지요? 요나가 그리고 그냥 집에 갔으면 되는데 그 니느웨 성의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이놈의 성구석 어떻게 되나 내가 볼 거다. 저는
여기서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보이는지, 그 가져간 놈, 그거 주워간 놈 진짜 좋겠다. 제 것도 아닌데 주웠다가 잊어버린 그거를, 그 신발장을 뒤지면서 제가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누가 주웠는지 진짜 금방 빨리도 주워갔다. 가져간다면 진짜 좋겠다. 아유, 내 아까운 다이아. 죄송합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서.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드는데 요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동편에 가서 저놈의 성구석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자기가 초막을 짓고 그 땡볕에 초막을 짓고 기다립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될 텐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에 요나가 너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눈앞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배째라도 한두 번인데 요나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엘리야의 모습도 보이고, 그렇죠? 나만 남았는데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밑에서 그러던 엘리야의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가꾸지도 않은 이 박넝쿨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물으시니까 죽어도 옳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많이 싸워보셨죠? 누가 이기죠?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겼죠, 여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거 어기고 했잖아요. 여태 했잖아요. 근데 살아계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이기려면 그거 하려고 하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이구 하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할 텐데 여태 아무 일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관심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저하고 제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아들하고 거의 UFC를 찍어본 적이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제 아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권면하고 애를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저희가 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희가 이겨요. 저희 고집이 이기고요. 저희 죄성이 이기고요. 항상 이겨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변화, 가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소유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내 소유를 쓰게 돼 있거든요.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차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미용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소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가 흘러가는 것이 바뀌려면요, 가치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아요. 그게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우선순위가 되었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마음속에 딱 자기의 가치가 있었어요.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보다는 악하지 않다. 이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고 정말 그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해도 저 악한 사람들보다는 악하지 않다. 내가 다운타운에서 저렇게 일하고 저 난리를 치는 저 인간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요나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날마다 공격하고요.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하고 싶겠냐고요. 많은 분들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한국과 일본을 얘기합니다. 원수의 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린 일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저기 일하는 우리 히스패닉 친구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부르는 명칭에서 나타나요.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히스패닉 친구들한테 예, 제 하지 않으세요?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 때문에. 동훈이가 몽고에 갔다 왔는데 이 케이타운에서 몽고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은 뭐죠? 제가 알기로는 발렛 파킹입니다. 발렛 파킹하고 발렛 파킹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드릴 때 기분 좋게 감사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며 이렇게 드리시나요? 아니면 일본인데 왜 입을 받아? 이러고 싸우시나요? 저희가 그 먼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 있는 몽고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삶 현장 가운데 같이 있는 몽고 사람들은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히스패닉 분들은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고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할 때도 엄청 많아요. 그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할 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여기가 아니에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분은 이걸 첩보원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가서 첩보원으로 있지만 그 첩보원으로 보낸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살듯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침투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같은 사람들, 첩보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깜빡하면 요나 같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요나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그러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나온 물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엔 똑같은 기록이 써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죠. 어디 한번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표적을 한번 나타내 보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그 표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지만 이미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너희가 읽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너희는 알고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씀을 풀어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왕 때 이 남방 여왕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려고 자기의 모든 금우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사건을 저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지혜를 구하고 노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인들은 노력했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있는데 너희는 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큰 진짜이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서 있지만 너희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믿지 않음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이 옳다는 것에 가득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2015년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시고 이 땅에서 죽으셨다가 이 땅에서 부활하셨다고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그런 사건들이 막 퍼지고 동영상으로 퍼져도 여러분 동영상에 있는 거 다 안 믿으시잖아요. 저도 다 안 믿어요. 동영상에 이상한 것도 뭐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저는 조금 거부감이 있긴 한데 제가 그걸 바라지 않는 건 아닌데 저거를 진짜 나타내는 의도가 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면 어떤 귀신 들렸다는 형제가 막 귀신 들렸단 말을 하면 어떤 사역자가 그 앞에서 막 귀신을 쫓고 얘기하면 그 형제가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간증을 영어로 다 이렇게 해요. 그런 영상들이 원래 있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믿음대로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다 해야 되는데 저는 저 의도가 뭔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저렇게 올려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인가. 미국 내 텔레비 안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TV 복음 설교자라고 하시는 분들. 병을 고친다느니 뭘 한다느니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 보니까 물병도 파시더라고요. 천주교 부활한 줄 알았습니다. 이 물병을 가져다가 마시면 병이 낫는데요. 21세기의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TV 방송에 저게 대낮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여러분 진짜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돈벌이 하시는 분은 다른 거예요. 저에겐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이 낫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어긴 것이 더 중요했어요. 저희 안에 이런 기준들이 얼마든지 세워집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스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해야 이스라엘이 삽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다른 영혼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알아서 되겠지. 아직도 내 자리에만 서 있는가? 내가 그 마음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기도부터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지만 저 사람도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이 구원도 어떤 장식품처럼 얻으려는 사람인가? 이 세상이 참 불안하고 불확실한데 그래도 여기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죽을 때 어디 갈 수 있는 저 좋은 곳이 있다고 하니까 저곳 한번 가보려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여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가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스루가 구원받아야 이스라엘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무리 우리가 잘 키워도요, 옆에 자녀가 1년만 데리고 같이 끌고 다니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을 아무리 외치고 설교를 그렇게 듣고 뭐 다 해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이 괜찮아, 이건 괜찮아 하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다니는 그 보스가 하나님과 정반대인 사람이면 나는 그 회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렇게 해야지만 내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요? 요나 같은 마음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저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지 않고 남을 비판하거나 이건 이거다라고 내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젊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 왜 안 읽냐 그랬더니 읽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읽는데요. 똑똑한 사람이죠. 요나처럼.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등불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자꾸 밑으로 숨긴다는 거죠. 등불은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는데 빛이라고 하는 건데 자꾸 밑으로 숨긴다는 거죠. 이 등불이 빛나게 하는 창구가 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이 등불을 계속 비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꺼트릴 수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보는 것과 이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 안에서 잘 워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진공에 넣듯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기 싫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밉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언페어하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신 등불의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안에서 여러분이 그 등불을 다시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이 계속 저에게 바더가 됐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네가 옳으냐? 또 두 번째, 그렇게 분을 내는 네가 옳으냐? 저는 거기에 대고 하나님 제가 옳지요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저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저는 목사는커녕 한 인간으로서도 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공부한 그 가치도 다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제 안에 제 등불을 밝힐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한 부분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없이는 저희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저희에게 네가 옳으냐? 라고 물으셨을 때 아니요, 저는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도 옳지 않고 제가 아무리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을지라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것이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등불을 밝히고 그 비춰진 등불로 인하여 니느웨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웨스트엘 레이마고데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